위기 극복에 대한 최고의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르드게,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에스더가 살던 이 페르시아는 당시 왕은 아하수에로입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 잔치를 무려 6개월이나 베풀었습니다. 그때 왕후가 폐위되는 초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대제국의 새로운 왕후가 간택이 되었는데 바로 그녀가 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하만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큰 시련이 닥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일, 그것만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의 70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 또 이 페르시아에 속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켜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 그를 귀하게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만이 등장하죠. 하만은 당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오른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싫어해서 멸절하려 합니다. 이 하만은 이스라엘의 대적자입니다. 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이겠다 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대제국에 걸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내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모르드게도 미워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다 미워할까요? 이 모르드게는 왕궁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이 궁에 들어올 때 이 모르드게를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신처럼 그를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모르드게만은 하만을 인정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절하는 게 무엇이 어렵다고 민족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만은 이 아말렉 족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또한 16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실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욱더 포악하게 피부에 소름이 돋게 닭살 돋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겁박하고 위협합니다. 에스더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1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끔찍한 일을 일어날 판국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초신자에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 시험에 들 일이 생겨. 그때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너무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시련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과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도 알고 보니 큰 고난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고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시련도 당해보고 하나님의 복도 누리고 있으니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새가족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했습니다. 한 집에 두 종교를 갖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사고가 나고 우리의 자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시련 너머에 하나님이 주실 큰 축복이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순간 사단은 소름 돋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므로 새가족을 위한 중보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한 시련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단이 활개를 친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위기 속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신앙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확실하게 의지하면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해준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목숨, 젊은이의 목숨, 노인의 목숨, 어린이의 목숨, 여인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에 모든 유다인도 그와 똑같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신실함입니다. 비록 누군가가 나를 핍박해도 내 수중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다 해도 내가 거할 집 방 한 칸이 없다 해도 언양 불고기를 먹을 그 여력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살펴보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가슴에 품고 보살피듯 하나님은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한 여인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되었죠. 세상이 바뀌는 상황, 아주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길러낸다, 말씀으로 양육시킨다,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르드게는 자기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자기의 딸과 같이 그를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사명감을 그 에스더에게 부었습니다.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먼 이방 땅에서 민족을 기억하라. 그리고 많은 이웃들을 동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사명자로서 본분을 지키고 살아라. 그런 교육을 끊임없이 시켰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왕을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노력을 해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와닿는 부분들이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믿음이 가능할까? 모르드게에게 주신 그 마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를 사랑으로 또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명자로 양육시켰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또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명자로 교육시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명자로 교육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시킨다면, 준비시킨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싶다. 아니, 여기 계신 바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약 1년 반을 돌아보면 이 언양교회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소중한 분들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뒤늦게 알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아빠 언양교회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양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좋겠지. 친구들이 맨날 축구공이나 차고 그게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나도 너무 좋아.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마음이 참 좋습니다. 네. 아들이 참 교회를 좋아하는구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좋아하는구나. 성도님들도 참 우리 아이들이 성도님들 참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 마음이 좋습니다. 언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기대합시다. 언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또한 우리가 기대합시다.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또한 기대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삶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책임지십니다.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십니다. 여기다가 다른 단어를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일들이 흘러갈까요?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에스더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에 너를 사용하시려고 너를 왕비로 세운 거야.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단히 꾸짖는 겁니다. 에스더는 이 말에 의해 듣고 난감했습니다. 잠잠하려 하니 민족이 말살될 것이고 허락 없이 왕을 만나러 가려 하니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타나면 그는 사형을 당합니다. 더군다나 에스더는 왕의 얼굴을 본 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에스더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 자신도 사흘 동안 금식을 하고 유대 민족에게도 사흘을 금식하게 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던진 그 한 말이 에스더의 심장에 꽂힌 겁니다.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모르드게에게 잘 배웠습니다. 그녀는 금식기도와 합심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금식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 다니엘도 그의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합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자녀를 위해서 또한 가정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과 구역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구역원들의 가정을 위해 또한 사업을 위해 기도하면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이 구역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구역 위에 임하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1985년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그때 연설을 한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여 이 나라에 와 살고 있는 4만의 미군이 이 나라를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사당 내에 교회 기도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정치인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지킨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로 씨를 뿌립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희망의 등불이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사연 없는 가정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없어 보이는데 이야기해보면 어마무시한 사연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금식과 기도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주님에 의해서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말씀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로 돌파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